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형제자매님들 항상 삶 속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모든 능력을 가지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끌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이렇게 예배에 정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또한 가정에서나 또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시간 여기 참석하신 형제자매들 더욱더 눈길에 예배에 오시는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또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말씀에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오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수님의 죄를 찾고자 심판을 했지만,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거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너 어떤 자냐? 그리고 너는 어디의 왕이냐? 너가 어떻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권세도 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는 것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셔,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했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아무도 없다. 우리 영기자님들 정말 나를 해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며 세상이 나를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나를 놓고 나를 정말 건질 수 있는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힘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걸 알지요.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자는 죄가 더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 못 박은 자들도 죄가 있겠지만 더 죄가 많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자들입니다. 넘겨준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누구죠?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대제사장인가 유대인들이죠. 물론 빌라도와 로마의 군병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지만 죄가 더한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이 더 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와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볼 때에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 자를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시려고 죄 없다고 놓아주시려고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이다. 가이사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준다라면 가이사의 충성이다. 즉 세상의 임금의 충성이 아닙니다. 하고 유대인들이 특히 소리를 질러서 외쳤습니다. 인민재판과 같은 거죠. 그랬더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더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이다.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너희의 왕이 아니냐. 너희의 왕이 아니냐.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왕은 왕의 역할을 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됐지만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이 오기 전에도 먼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제사장 역할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죠. 왕이시여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이랬어요.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대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려보세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았을까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왕은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구약의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세 역할을 예수님은 다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왕이다.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지만 너희들의 왕은 바로 예수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어떻다고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 왕. 다시 한번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떨까요? 내가 세상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나요?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하지 않는 건가요?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부인하지 않나요? 지금과 같은 세월의 세태에 꼭 기독교의 초기의 세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게 뭐냐면 초기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억압해서 잡아서 가두고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가두고 죽이는 자가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왕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저 뒷전에 가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예배에 참석한 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보다는 예수님이 내가 더 좋기에 하나님이 내가 더 사랑하기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겠다는 이러한 의지와 그러한 믿음과 그런 것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또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에서가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말씀 중에 에서는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은혜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뭐와 바꿔버렸냐면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거예요. 이 팥죽은 뭐예요? 우선 내가 육체적으로 채워주는 하나의 육신의 음식이잖아요. 27절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사하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형제가 형은 에서는 들로 다니는 사냥꾼이 되어버렸어요. 사냥꾼이. 똑같은 아버지와 엄마의 슬하에서 정말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한 자는 들 사냥꾼이 되어버리고 한 자는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자가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서 팥죽을 써서 그 팥죽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살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야곱은 이 일을 사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야곱이 죽을 수가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그 30절을 뭐냐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31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만 말이죠. 얼마나 깨쟁이에요. 깨쟁이요. 근데 이 깨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 자매님들하고 청소하고 나서 교제 잠깐 하는 곳에서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엄청 많대요. 이게 하나님 어떤 계획 속에 무엇인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라는 것이 우연히 코로나가 이 세상에 주어진 건 아니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장막을 멀리한다라면 우리의 결과는 어디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막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꾸 들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막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들에 한번 나가서 사냥을 해보니까 좋거든요. 노루로도 뛰어다니지요. 꽃도 피었지요.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에서는 집에 장막이 있으니까 어떤 삶을 살면 어머니의 아버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행동을 하려 할지라도 아버지의 법이 있어요. 엄마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이 있어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장막을 벗어나지 않는 자가 복을 받았어요.
장막을 가까이 하기 싫어한다라면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은 이삭의 두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에게는 이 상황이 통하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이 예배당도 예배당이지만 건물도 건물이지만 형제 자매와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할 게 있으면 함께 찬양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요즘 최근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있다라면, 그이들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면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사태를 왜 이렇게 장기간 둬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면서 저보고 당신은 목사니까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게 만들고 다들 힘들게 만드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라면 이걸 멈춰준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있는 거 인정하겠다 하는 식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애타서 강력하게 정말 불타서 말씀을 외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누구는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은 찾는다 그러죠? 맞아요? 하나님은 찾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말이지요. 십자가를 정말 가까이 두고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애타서 정말 끌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라면 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당신네들이 믿고 있다는 찾고 있다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 믿는 거다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5절 볼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한 발짝 나가서 강조를 하셨죠.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예?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너희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다. 나를 본 자는 너희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눈이 가려워졌어요.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와 죄인들을 다 예수님이 즉시즉시 심판을 하고 벌을 주고 그리고 그 순간에 길을 가다가 차 사고를 나게 만들고 길을 가다가 엎어져서 정말 죽게 만들고 아니면 직장도 안 다니게 만들고 이랬다라면 아마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 지은 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을 좀 찾겠습니다. 이제 가늠한 여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현장에 잡혀서 돌로 침을 당해야 되는데 침을 하려고 예수님 앞에 끌어다가 놓고 돌로 이제 치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우리 11절 함께 읽까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가서 자 여기서 우리 하는 말씀 봅시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데려온 거예요. 예? 이거 율법을 뜻하는 거죠. 법으로는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데려온 거예요. 데려온 건데 예수님께서 앉아서 땅에 뭐를 쓰시고 이 3번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묻기를 너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돌을 들어서 와서 치려고 하는 그 자들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칠 수는 없는 거죠. 빚쟁이가 어떻게 빚을 갚아줄 수 있겠어요? 자기 빚도 못 갚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나는 너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고 돌로 쳐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는다 말이죠.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뭐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는 이 음성만 듣고 참으로 기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음성을 듣고 기뻐했다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다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크게 시작. 다시는 이 말씀이 주신 법으로 얘기하면 단서예요. 지금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을 테니까 즉 은혜로 말미암아 법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너를 정말 죄 있다고 인정을 안 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범할까? 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11절 우리 다 같이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 크게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단서를 들었어요. 한 가지를. 뭐라고 들었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여인이 근심할 것 같고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면 그럼 죄를 안 지을까 하고 고심한 걸 아시고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기를 단서의 2항으로 뭐를 달아줬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에 거하리라, 빛에 거하리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더 유창하게 지금 증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몰라서 무슨 설교와 무슨 말씀이 나에게 뭐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확실히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냥 가늠하대 현장에 잡혀서 어떻게 해요? 아무 옷까지도 고치지 않았어요. 예? 많은 군중들 앞에 사거리길에 거기에 모임에 거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대로 만일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면 그 즉시 많은 자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러 왔을 때 돌을 쳐서 죽여라 하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심판을 해서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같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시작.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안 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기와 빛과 모든 것을 안 줘서 아니잖아요. 내가 빛을 싫어하고 공기를 싫어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고 내 갈 길을 돌아서 가는 에서와 같은 이 들사냥하고 바깥으로 다니고 말이죠. 세상은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장막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맛을 봤거든요. 세상의 맛을 보면은 장막에 거하면은 좀이 쑤셔서 앉아 있지를 못하겠죠. 나오는 자체를 싫어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참 많잖아요. 핑계가 좋잖아요. 뭐. 근데 이 핑계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핑계가 될까요? 아, 내가 어려웠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를 했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나님의 핑계가 될까요? 우리는 야곱처럼 아버지의 율법과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에 보면은
아버지 아비의 법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에서는 지금 장막 바깥에서 누구의 법이 없어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해도, 저러한 말을 해도, 저러한 욕을 해도, 저런 핍박을 해도, 무엇을 행동을 하더라도 나에게 법을 갖다 줄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예요? 장막에 있으니까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의, 얘 야곱아, 너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귀찮지요? 보기 싫지요? 듣기 싫지요? 에서는 이것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 바깥에 맛을 봤기 때문에요. 결국은 에서의 결과가 세일산이라는, 세일산. 예, 신명기 2장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두루 다녔더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세일산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줬다고요? 에서에게 준 건데, 이 세일산이 에돔이, 아까 별명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했어요. 이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누구에게 줬냐면 에서에게 준 겁니다. 근데 이 세일산이 지금 산악지대로서의 가장 헐벗은 산이고 험난한 산이고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예들이,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 동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족이, 너희 4절에 보면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걸 침범하지 말아라, 그리 가지 말아라 말이지. 속사람과 겉사람은 항상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후패되려고 하는 이 사람과의 접하지 말아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세일산을 둘러서 북쪽으로 행해서 너는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가 버려라 말이지. 지나가 버려라. 상관하지 말아라 말이죠. 상관하지 말아라. 육과의 관계를 갖지 말아라 말이죠. 육을 내가 정복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찾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잘 따라갑시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너희 거한다라면 너희가 어디 있지 않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속사람의 영의 사람이 야곱의 후예들이 육신의 에서의 후예들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접하든지 정복하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육신은 육신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고 너는 영의 생각을 찾아가라 말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선한 양심이 여호와를 찾아간다. 누가 찾아간다고요?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에서로 비유하면 에서는 들에 다니기를 원해요. 들에 세상 걸 자꾸 좋아합니다. 집에 앉아 있어도 세상 거 생각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세상 게 생각이 나고, 예?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웃음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저 자신을 봐도 그러고 우리 형제자매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 일에 눈으로 뚜렷하게 뭐가 쫙 보이고 말이죠.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 딱 보인다라면 이거 뭐 부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있는 말씀 중에 빌립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셨어요. 응? 나다나엘이 저기 관계가 있었죠. 예?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저기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를 먼저 압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과나무 밑에서 봤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빌립이 어떻게 의심을 했냐면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지금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있느냐. 참 답답하다 말이지. 답답하다. 하나님 보실 적에 우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게 하겠어요. 예수님. 저도 많은 성도님이라 어떤 우리 형제자매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집사님들도 나를 보면 우리 집사님이 안 그러겠어요? 나를 보면은 참 목사님도 참 답답한 점이 많다 이럴 거고 나도 집사님들 보면 어떨 때로는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참 답답하다 너 지금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의심을 하고 있으니 우리 약속을 지켜놓으면요. 오늘 저녁에 어디서 우리가 만납시다 해서 약속을 지켜놓으면 우리 예배당에서 만나요. 그러면 나올 수가 있겠죠.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안 지키는 이 상황은 참 목사로서 보면 참 또 답답한 게 많아요. 딴 데는 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또 하는데도 어제도 나와서 뭐 청소도 하고 다 하시는데도 보면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정지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설교, 오늘 우리 성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논리나 교리나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면 못 듣습니다. 현 삶이에요, 삶.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지하기를 더 한 발자국 크게 올라갔다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가늠한 여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좋아서 거기 가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정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한층 더 올라가서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를 보겠습니다. 직접 관계에 있는 자. 유대인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모든 이 자들을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자죠? 핍박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함께 죽이는 것에 동참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정죄를 하고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세요, 예수 죽이세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하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자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정치관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보면 TV를 통해서 다 잘 알잖아요. 내가 불리하면은 어떻게 살아도 불리한 것을 면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느끼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어떤 음성을 듣나요?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칼을 가지고 잡으러 온 군병의 길을 베었을 때조차도 오히려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면서 그 상대방 잡으러 예수님을 본인을 잡으러 온 군병들의 길을 떨어진 길을 즉시 고쳐주셨어요. 결코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 약속은 조금 더 변함없이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노아 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도 노아와 함께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노아에게는 약속이 이끌어갔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과 동등합니다. 추우면은 똑같이 옷을 입어야만 하고 난방을 해야만 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만 합니다. 아프면 우리는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면 차를 타야만 했고 내가 또한 세금을 내려면 돈을 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생각대로 막 계획대로 살잖아요. 이 사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잘못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살라고 두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그냥 육체적으로 좋은 대로 에서처럼 그냥 두는 거예요. 절대 에서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벌을 내가 더 준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교회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목적을 아셔야 돼요. 단지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요,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하든지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 품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의 말씀, 때로는 사랑의 말씀, 때로는 정말 책망의 말씀, 때로는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어디든지 좋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과 오래 다니셔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그리고 오병이의 역사, 그리고 모든 이적의 기적의 역사,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파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일시성을 갖고 그것이 무슨 나에게 필요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 장 더 찾겠습니다.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였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 흑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흑판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에는 역사의 그 변천사가 있죠. 성경의 변천사를 보면 족장 시대가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때 족장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에서 왕권 시대가 주어집니다. 왕권 시대가.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 왕의 왕권 시대가 주어집니다. 이전에 족장 시대가 지나고 나서 선지자 시대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시대라는 이 시대가 주어집니다. 항상 족장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족장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시대도 지나갑니다. 이제 왕권 시대라는 이 시대도 멀지 않고 다윗으로부터 이어지기는 이어지는데 이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함께 일을 해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출현을 하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출현하시고 난 다음에 성자 시대가 이때에 이 일이 있어서 성자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성자 시대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 다시 얘기하면은 은혜 시대라 그러기도 합니다. 은혜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디 시대 살아요? 지금 2020년, 지금 2020년입니다. 2020년 12월이죠. 오늘 12월 달에 지금 현재 이 시대입니다. 성자 시대를 찾으면 안 돼요. 왕권 시대와 이 시대를 가려면 안 됩니다. 지금 은혜 시대를 이 시대에 찾아가는 건데, 이 시대인데요. 이 시대는 항상 있을까요? 이 시대도 이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제 휴거가 옵니다. 휴거. 휴거가 오고 천년왕국이 와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게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천국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절대 이것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성경 여기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이 도둑같이 오는 날이, 자 보세요. 이 도둑같이 오는 날이 만일에 지금 내가, 나라는 사람이 여기 사는데 오늘 내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사고로, 불의한 사고로, 아니면 건강으로 어떤 것이 있으면 도둑같이 오늘 임합니다. 만약에 이게 10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이거는 모릅니다. 지금 백보자 심판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이때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때를 표현하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 내릴 때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다 같이 시작.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는 말씀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자 시대 때 엄청히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너희들 독생자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 때, 우리는 은혜 시대 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중에도 보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불교를 다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심판을 지금 내려서 육체적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함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미 죄의담을 받았습니다. 그 자들은 이미 죄의담을 받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이 심판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날이 은혜 시대지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자를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우리 형제자매도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은혜 시대에 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요. 기회를 지금 항상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영광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보다도 육신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은 볼게요. 저와 여러분에는 무슨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 이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쫓아. 이 빨간 색상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이 말씀에 쫓아가는 길은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천국으로 갔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다 응하게 만들었어요. 구약의 창세기 있는 말씀을 다 응하게 만들었고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응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다 응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길에 원치 않게 이 길에 저와 여러분 이 열차에 이 구원의 열차에 영생의 열차에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딨어? 어딨어?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어떻게 농락을 하느냐 봅시다. 로마서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 외에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은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너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어떠한 것도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알되. 이건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겠죠. 믿는다고 하는 자들. 나 하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아니면 나 교회 다녔어. 얼마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지금 세상에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신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오늘 처음 읽은 본문 한번 가봅시다. 다시. (46절입니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는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정말 빛으로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나를 정말 내버렸다. 영접지 아니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는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하면 그대로 둡니다. 왜요? 그들도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는 그 속에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는 받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그 자들에게 정죄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죄 있다 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는 자가 아니라 죄가 어떻게 해요? 있다는 뜻이에요. 죄인은 죄의 삭은 다같이 뭐라고요? 시작. 사망이. 그러니까 죽음이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예?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있담을 믿지 않는 죄가 있담을 받아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결과를 지금 갖고 사는 거예요. 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망 아래.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을 여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받은 이 약속이 한 번도 변함없이 다 변천사로 다 일해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르는 사실 속에까지 저와 여러분은 여기 탔다고 그랬어요. 여기 타셨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세상을 모든 것을 놓고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영생에 기차 타셨어요? 여기 말씀 중에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목적을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이제 확실하잖아요. 아, 맞아.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왜 나는 지금 삶이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참 힘들어? 아니면 육체적으로 왜 건강이 이래? 이를 원망할 거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하러 구원하러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영생을. 영생은 가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영생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영생을 담고 있는 그릇이 이 육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말씀 또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리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언제요? 마지막 날에 누구를 심판한다? 너를 심판한다. 너를 심판한다. 너의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청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대로 너의 행동을 다 해라. 다 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 말씀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서로 딱 달아놓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 행하는 대로 내가 뭘 한다? 심판하리라. 그리스도인이요, 참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지금 은혜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 그죠?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단서를 꼭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고 근심 걱정할까 봐 또 이 양의 단서를 또 뭐 붙여줬냐면은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면 빛에 거한다. 영생을 취한다.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하고 또 단서를 또 붙여줬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혹 인간은 뭐만 생각하냐면은 와, 예수님이 나 구원해줬어. 이제 정죄하지 않는데 얼마나 좋아? 5년 전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 죄 없어. 이것만 우리가 논하고 가다 보면은 에서처럼 뭐예요? 아버지의 이삭의 리브가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장자의 꼴은 갖고는 있는데 복음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뭐냐면 자 보세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죄 있다 하지 않겠다 말이죠. 정죄한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다는 건데 죄가 있으면 죄 사건 사망이고 심판의 대상이 있고 사망이 너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함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 한 장만 더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듬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를 내가 만약에 율법을 증거한다라면 바울은 박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자들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울은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1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자, 누구에게 바울이 말하느냐면 다 같이 누구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형제에게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어디에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크게 시작. 어디에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말이죠. 섬기라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섬김. 어떤 이는 말씀으로 섬깁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섬깁니다. 어떤 이는 봉사로 섬깁니다. 어떤 이는 마음과
믿음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다듬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를 깨워서 너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의 전함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걸림돌이 되어서 너희가 넘어지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14절)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또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그러면요. 야곱의 후예들이 에서가 차지하고 있는 세일산을 정복하려고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너희는 같은 동족이 아니냐. 그러니 가서 침범하지 말아라 말, 싸우지 말아라 말, 북쪽으로 돌아가라 말이지.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지금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자나 가정에서 드리는 자나 어디서 드리는 자 모두에게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구원의 열차를 타고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시는 사실이 한 번도 없이 우리를 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축복을 다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도다. 에서는 털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야곱이 털이 없어 매끈매끈했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 염소 새끼를 2마리를 잡아서 야곱에게 팔에다가 털로 감아줬죠, 그죠? 야곱의 털로, 염소의 털로 감아줬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털로 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털로 우리는 감았죠. 맞아요? 이제 우리는 축복받는 것만 하면 돼요. 축복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아요. 축복 한번 받는 거 봅시다.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털을 안 감고는, 예수님을 감지 않고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겠지요. 맞아요? 이 털을 감고 이제 예수님으로 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십니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너희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야곱이 요리해서 가져간 것이 뭐랬습니까? 왜 크게 한번 대답해. 뭐랬죠? 염소 새끼 2마리죠, 그죠? 염소 2마리죠. 거기 보세요. 저기 9절에 보세요. 염소 새끼,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잖아요, 그죠?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 염소 1마리면 안 되고 2마리 잡아서 2마리로 별미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삭이 얼마나 식욕이 왕성하면 2마리를 다 잡을까요? 왜 2마리라고 해서 1마리도 다 못 잡수는데, 그죠? 2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누가 했다 그랬죠? 지난번에 주사님 누가 했다 그랬죠? 리브가가 했다 그랬죠. 리브가가. 어머니가 했어요. 어머니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이제 감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삭이 마시고. 2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아버지가 그의 옷에, 이 옷은 누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누가 만들어줬죠? 지금 야곱이 입고 간 옷이 있죠. 옷. 그 야곱이 입고 간 옷은 누구가 만들어준 옷이냐면 이삭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에서 때 에서 옷입니다. 에서. 예? 그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일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맞아요? 누구에게 가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이 이삭이 냄새 맡은 것이 이 향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밭의 향치다. 가나안 땅의 향치다. 즉 에서에게 이삭이 만들어준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장자권의 유대인들의 향치입니다. 율법의 향치라고 본다라면 모세에 통해서 자 향치를 맡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이렇게 땅의 향치 맡고 땅에다가 복을 줬는데 뭘 줬냐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줬어요. 이게 세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재물 아니에요? 부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야곱이 늦게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엄청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요 28절 내 아들의 향치는 주신 향치로다. 28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희에게 굴복하리니 너희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려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이제 복을 다 받은 야곱이 나가자. 그때 이삭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그래서 하늘에 있을까? 이게 천상의 복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의 복을 다 받고 그리고 지상의 복도 받아요. 천상의 복이 뭐예요? 천상의 복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래서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 이게 천상의 복이에요. 천상의 복. 그리고 지상의 복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재물과 그리고 또한 명예와 건강과 모든 삶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야곱이 이렇게 시초와 결과를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시초와 결과를 듣기만 하면 우리는 참 좋지만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결과를 갖는 이 가정에는 정난 이 고난의 길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열차를 타고 지금도 영생의 그 열차 안에서 진행형으로 지금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또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